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이고 또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복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보는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말라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수님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자를 보낸다라고 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비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그 세례자 요한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자기를 밝히는 글이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6절에 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에서 보면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세례자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빛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서 또 그 참된 빛을 믿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8절에서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참된 빛,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다 라고 자신을 제안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자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세례를 베푸는가 라고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서 어떤 자라고 자기를 밝히는가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의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내용이 새롭게 등장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제안하여서 구별하여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를 메시아보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자 요한은 난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충돌되는 것 아니냐, 이거 잘못된 것, 오류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었던 또 예언되었던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그런 것은 실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태어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뜻을 전파할 사역자가 올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엘리야, 구약에서 나왔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선지자는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는 그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 그조차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누구이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의 그 말을 들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왜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묻되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회개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참된 그리스도가 참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일들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뒤에 오실 참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에 비하여서 아주 작은 일이고 그의 영광은 너무나 커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하였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은 29절과 36절에 그의 역할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애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오신 것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한 사례라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갑자기 어린 양이 나오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몇 구절 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독자 이삭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번제할 어린 양 자신을 대신하여서 드려질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셨고 실제 그를 바칠 때 그것을 하지 않고 어린 양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죽을 사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낸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주하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이 유월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예표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재앙들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 알려주고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지금 왔다라는 것들을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게 되는데 왜 그 어린 양을 잡았는가? 아무 말 낳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이 죽여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왔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보면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한 그분이 마지막 때에 또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와 함께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물론 몸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왜 있는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책임지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있는데 32절과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를 주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33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들을 잘 깨닫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사망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정결케 거룩해 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도움과 내 필요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분으로 아니 종으로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그 권세를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죄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죄악들을 짓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반복돼서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 사역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과 죄악들은 다 정리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내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년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내일 있을 신령 감사 예배와 성찬 예식과 목회 계획 나눔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